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 사역들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이 기간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종료불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이라 우리가 말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순환의 시간이 가장 많은 분량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 또 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성경의 가장 많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 순환과 죽음, 그리고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복음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가장 중요하니까, 중요한 이야기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모든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서 배우고 지나가면 이제 사도행전부터 그 뒤의 이야기를 또 신약의 내용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전했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겠노라. 그래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주일 가장 첫 번째 보면 여러분 그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방 어디요? 베다니에 도착해서 마리아의 기름 부음. 이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인 토요일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겨드렸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 붓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이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또 동일한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껴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같은 사건인데 보면 한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냐, 아니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리아냐, 이런 얘기들도 계속 학자들 사이에 수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사건을 가지고 또 다양한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었죠? 성경의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머리에 성령의 임하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머리에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기름이 부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고 계속해서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다윗 왕의 전성기로 회복시키는 그런 왕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등극하실 때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까 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 이 여인이 뭐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행위를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기는 부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부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알고 향유를 부었을까요? 아니죠.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 앞날도 모르는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언제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럼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쳐주시고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미련함에도 예수님은 그를 가르쳐 주시고 친근히 대해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온 그 삶의 모습으로 이 행동이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값,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뭐죠?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아마 자기가 평생 동안 무언가 하기 위해서 모아뒀을 텐데,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주식에 투자하려고, 뭔가 아니면 자식들을 위해서 준비한 엄청난 큰 돈이었는데 그 돈을 예수님 앞에 깨뜨린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값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이것을 뭐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한 일은 돈을 허비한 일일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한 물질, 사랑하는 물건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 여러분, 허비입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게 여러분 허비입니까?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베풀고 나누는 것이 허비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며 기쁨인 거죠. 근데 그 사랑의 삶을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낭비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저렇게 지나치게 할 필요가 있나? 뭘 저렇게까지 하나? 뭘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뭘 저렇게까지 헌금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에이,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근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고 셈하는 거죠. 근데 정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헌신이 낭비이고 허비일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이 낭비이고 허비일 수 있냐는 거죠. 사랑의 삶에 있어서는 낭비와 허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의 삶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봉사,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베품과 나눔, 낭비가 아니라 사랑이고, 나의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꺼이 주면서도 뭐죠? 낭비가 아니라 주면서 행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삶이 뭐죠?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죠? 나누고 베푸고 주는 것이 뭐죠? 행복한 거예요. 야,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데 뭐죠? 사랑하니까.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역 예배 시작하면서 구역장 권찰들 세우면서 되게 걱정들이 많으셔요. 그리고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가 2주 전에 시작해 보니까 너무 열심히 뭐 봤더니 뭐 어느 구역은 뭐 테이블 세팅도 하고, 어느 구역은 막 집에서 어디 여행 갔다 와가지고 뭐 사오고 과일 만들어 오기도 하고, 어느 구역은 또 떡도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막 전화하고 주일 일부 예배부터 나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 또 구역은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참여하자고.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남들이 보면 지나치고 낭비고 아유 시간까지 물질까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근데 뭐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낭비로 생각 안 하고 허비로 생각하지 않고 뭘로 생각합니까? 기쁨인 거예요. 모든 건 뭐가 되어야 되죠? 우리의 삶에 하는 일은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죠? 사랑함으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깊은 사랑,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차면 뭐죠? 이게 수고와 헌신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면서도 그것이 뭐죠? 내게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300데나리온 1년치 월급 주는 거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하는데 마리아는 뭐예요? 기쁨이었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아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이 사역의 바로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본질,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 본질이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계산돼요. 희생이 되고 나의 헌신과 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희생과 돈과 대가, 계산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회이죠. 직장이고 기업이죠.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경영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생각하고 제자들처럼 이거 하면 어떻게 될 텐데, 저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모든 것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본질이 되어서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그래서 허비가 아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유다나 제자들처럼 명분을 따지고 합리성과 효율성만으로 가득해지면, 교회가 합리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고 막 그런 걸로 가득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죠? 사랑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우리를 판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뭐죠? 더 소중한 삶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 마리아는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특별하게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았더니 뭐죠? 자기도 몰랐는데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뭐죠? 네 일이 오고 가는 세대에 모든 사람들이 아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으로 삽시다. 사랑함으로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본질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죠?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고 아깝지 않는 그 기쁨, 그죠? 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면서 아까우면 그거 뭐죠? 사랑이 없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도 주님이 아낌없이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잖아요. 계산했으면 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것도 뭐죠? 사랑함으로. 계산하면 절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 입성하십니다. 자, 드디어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일요일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거기 승리 입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며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자,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11장 거기 1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부르시고,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부터 벳바게로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지도 나와 있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오른편에 보시면 거기 베다니 맨 아래쪽에,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면 벳바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무르시다가 제자들을 벳바게에 보내서 거기에서 나귀를 찾게 하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귀를 타시고 템플,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저 지형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죠?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벳바게까지 예수님은 등산하셨어요. 한 20분 정도. 헐떡이는 숨을 쉬시면서 벳바게로 가셔서 거기에서 나귀를 타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성전 저 사이에 골짜기로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기드온 골짜기죠. 저기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할 때 기드온 시냇가로 가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거기서 다윗이 타던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등극을 하죠. 그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들어가는 그 모습이 뭐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등극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뭐죠? 다윗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왕의 그런 행차의 장면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또 설명할 때가 있지만, 보통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전의 동쪽 문을 향해서 서쪽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베다니는 어디예요? 요단강 동편 쪽이잖아요, 그죠? 동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동문이 있고 그 동문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 임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 벳바게가 내려가는 길이 감난산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저 감난산에 유대인들의 무덤이, 돌무덤이 쫙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동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도 문의 출입구가 동쪽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도 장막의 문을 동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올 때 동쪽 문으로 오기 때문에 저기 무덤에 쫙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재림하면 자기가 가장 먼저 부활하려고. 웃는 게 아니라 성지순례 가면 감난산에서 딱 보면 거기 다 무덤이에요. 돌무덤. 비싼 돈 주고 자리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래서 그 동문을 막아버렸어요. 지금도 가면 그 동문은 돌로 막혀 있습니다. 하도 거기 와가지고 재림을 기다리고 막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슬람에서 그 동문 자체를 돌로 막아버렸어요. 나중에 조금 영상 나오면 여러분들 그거 잘 보시면 이제 보이실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승리 입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자기 겉옷을 피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열광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왕의 입성이라면 여러분 뭘 타야 될 것 같습니까? 왕의 입성. 그죠? 왜? 그렇죠. 말, 백마, 그 정도는 타줘야 왕의 입성이 되는데 예수님이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단 말이죠. 우리 한번 이미지 한번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백마 이미지. 네. 네. 한 저 정도 수레를 끌어야 되는 거죠. 왕의 입성의 장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나귀, 새끼. 그리고 성인 나귀는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안장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탔기 때문에 안장이 깔려 있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누군가가 옷을 펴서 앉게 했다는 거 말이죠.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다. 그리고 과거의 나귀들 중에 지금도 이렇게 흰 색깔의 나귀들인데 저 흰 색깔의 나귀들은 왕족들이 타는 노새라는 거예요. 구분된 평민들이 짐을 싣거나 이렇게 밭에서 어떤 그런 농사일을 하는 나귀가 아니라 왕이 타는 나귀를 상징한다라고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구약에 나타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보면 여러분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고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뭐죠? 구약에 나타난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모든 일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왕들은 개선행진을 하고 왕의 등극식을 할 때 말을 타고 수많은 화려한 그 배경을 가지고 왕의 등극을 하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뭐죠? 겸손하여서 뭐죠?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친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죠?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외치는, 왕을 외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른 뭐죠? 나귀를 타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가장 어린 나귀, 가장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셔서 세상을 힘과 폭력과 총칼에 의해서 다스린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로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세상을 구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죠? 가장 낮추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뭐죠?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억압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삶의 성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나타나야 되는 성품이 뭐죠? 겸손인 거예요. 겸손. 낮아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뭐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합니까? 극우와 극좌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상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낮아지고 섬기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지금 이 혼란한 전국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냐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행해지고 있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짓누르고. 여러분 항상 보면 어떤 이념과 사상과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혼란하고 복잡할 때일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왔는지 선동하고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폭력을 행하게 하고 아마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밝히 드러날 텐데 여러분들 그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가운데서 자기가 높아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지,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챙기는지.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셔서 진리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세상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만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이잖아요.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지나치게 사람을 추종하면 다 실망하고 자빠집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추구하셨던 그 내용을 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보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사람 말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듭니다. 그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를 가리킵니다. 우리 한번 화면 한번 이미지 보여주실까요? 이게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저기 노랗게 달려있는 게 그 대추야자나무의 열매입니다. 중동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죠? 우리 선물로 이렇게 대추야자 열매 사오잖아요. 그 먹어보면 뭐죠? 설탕보다 더 달는데 꼭 설탕 뿌려놓은 것 같은데 정말 저 열매가 엄청나게 그렇게 달달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 종려나무가 많은 곳이고 이스라엘에 가면 이 요단강 그 줄기를 따라서 그 광야와 사막 지역에 쫙 이 종려나무 단지들이 주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종려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성경의 종려나무가 대추야자나무를 말하는데 대추나무, 야자나무 식물학명이 영어로 뭐라고요? 네. 영어는 안 읽겠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도저히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 번 연습하는데. 여기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요. 불사조를 영어로 뭐래요? 피닉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앞에 건 알겠어요. 피닉스예요. 저기 피닉스. 불사조라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가 신기한 게 종려나무는 불에 태워서 그루터기만 남아도요.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나무가 자란대요. 안 죽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죠? 이 종려나무가 하나의 자신들이 로마 압제에서 짓밟히고 짓눌리고 불에 탄 것 같은 인생인데 그래도 뭐죠? 거기에 다시 희망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해요. 왕의 등극식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든 거는 뭐죠? 승리를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우리 백성들이 먼저 나가서 태극기 흔들면 대한독립 만세하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의미가 종려나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동전을 주조할 때도 이스라엘 왕들에게 감람나무 잎사귀, 말하자면 올리브나무 잎사귀, 그죠? 그거 월계수로 하고 그리고 옆에서 승리의 상징으로 흔들었는데 저 동전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싸그리 때려 부시고요. 저기 보면 저 나무가 무슨 나무처럼 보이세요? 종려나무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게 로마 군인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여인이 이스라엘 유대의 여인이에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로마가 정복했다는 거죠. 저기 있는 글자가 유다를 정복했다라는 그 기념 주화를 만든 동전이 바로 저 동전입니다. 그만큼 종려나무는 이 유대 땅을 대표하는 나무였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또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또 소망과 희망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 짧지만 한번 그 예수님이 가셨던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길과 그리고 종려나무에 대해서 우리 영상으로 잠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또. 와. 종려나무가 엄청 크네요. 의외로 크죠. 네. 우리는 뭐 조그마한 나무 가지 우와. 흔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두 손으로 열렬히 들어갔어요, 이제 진짜. 환영을 이렇게 이제 하신 거거든요. 애들은 못했겠다. 그리고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막 승리자의 모습으로 메시아. 열렬히 환영을 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은. 네. 자, 낙인데요? 그 낙이잖아요. 예. 낙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그 봤던 그 벳바게에서 예.
묶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맞아요. 해서 이제 저 새끼 나귀를 타고 네. 입성하실 때 방금 봤던 종려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열렬히 환영을 하신 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 길은 뭐냐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여행으로 강하는 이 감람산 약간 오르막길을 가시는 거죠. 가고 있는 거네요, 자, 지금. 약간 가고 오르막길을 있네요. 가서 올라가서 다가 이제는 감람산 아래로. 서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네요. 그렇죠. 예,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저렇게 이렇게 보시면, 오늘날 이제 낙이 타는 모습도 어머, 보고요. 어머, 이제 낙이 저런 타고. 모습, 예, 저런 모습 새끼 낙이를 나겠죠. 타고. 예,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객들도 저 길을, 지금 가는 저 길을 이제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거든요. 예. 보면은 저 뒤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보이잖아요. 저긴가요? 예, 어머, 그렇죠. 대박. 여기서 이제 쫙 내려가면, 입성. 이제 바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딱 그 길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세요. 가고 있네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폭 들어갔잖아요. 예. 그게 기들은 골짜기야. 그러니까 벳바게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보이는 거고, 순례객들. 오늘날도 네. 종려주일이 되면 예. 어머.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서 저 벳바게에서부터 벳바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벳바게 교회가 입구예요. 예. 출발한 저기서부터 순례객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저기서 또 출발을 해요. 예. 출발을 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진짜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재현을 하는구나. 진짜 크지요. 예, 종려나무 우리가 가지. 화면을 통해서 네, 대충 어떤 모습인지 이제 조금 더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면 또 저 길을 걷고 감난산에서 저 내용을 보러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아까 그 예루살렘 내려가는 길에 그 건너편에 돌무덤 보셨나요? 예, 못 보셨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쫙 있네. 이제 돌무덤인데 나중에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이 세상의 왕의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겸손과 용서와 사랑으로 평화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죠. 근데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무력과 칼과 폭력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구원과 평화를 이루려고 하셨고, 세상의 왕들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희생시키며로 구원과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과 낮아짐과 용서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 위에 군림해서 힘으로, 폭력으로 그들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느냐.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깊이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겸손하게 낮추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 권리를 내세우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그를 누르면서 내 삶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때 내가 주님을 바르게 쫓는 길이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 사순절 우리가 더 깊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